사랑하는 만민의 성도님들, 신년 감사주일 찬송가 50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송가 46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평화로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10년 감사주일 대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개찬송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 67번 신년 예배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자복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한 주간 아버지 앞에 허물고 잘못되고 허물된 거 있으면 다 주의 별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오늘 또 아버지 거룩한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의 별로 전경케 하시며 귀한 주신 말씀 잘 생명의 아버지 마음의 신비의 세계 능력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8장을 부르신 후 예배를 위해 7교구장이신 이성승 목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이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박초가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며 주의 신청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만민의 하나님, 우리 목자의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목자 우리 당장님을 통하여서 이 귀한 제단을 세우시고 지나온 42년간 그 놀라운 권능과 성결의 복음으로 세계를 이루시고 무수한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새 예루살렘 소망으로 이끌어 주심에 무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목자 당회장님의 마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하고 포근한 품과 같아서 무수한 영혼들의 그 품에 깃들이며 또 위로를 얻고 평강을 얻으며 소망을 얻었나이다. 죄에 대해서는 엄히 깨우쳐 주시되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셨고 우리 모두의 기도마다 응답을 끌어내어 주시는 우리의 목자요 만민의 아버지요 이 마지막 때를 깨우시는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이셨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구원의 섭리를 앞두시고 제자들 두고 먼저 떠나실 때에 우리 아버지께 그들의 사역을 위하여 부탁하시며 간구하셨나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겠지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내가 다시 너희를 볼 터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목자 우리 당회장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목자님 대신하여서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며 또 세계 선교를 마음껏 창대히 이루실 영적인 지도자 우리 이수진 직무대행님을 세워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목자에게 의지하면서 목자님 이것 해주세요, 이것도 목자님이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담대히 정복해 나갔던 이 믿음의 이세들처럼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영적인 믿음으로 사랑하는 직무대님 그 말씀에 오직 아멘하고 순종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새 예루살렘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며 달려가며 침노해 나가야 되겠나이다. 크신 능력과 권세를 함께하여 주옵시며 또한 우리에게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과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세계 선교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시며 예배해 주심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신년 감사주일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마음마다 평강과 기쁨으로 함께 하시고 마음과 몸과 뜻 정성 다해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생명의 귀한 말씀 십자가에도 22번째 영생의 4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깊이 돌아보며 깨우쳐보며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행함으로 마음의 영으로 일구어내는 저희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 보시는 우리 조혁희 목사님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과 인터넷 또 유튜브 각종 매체를 통하여서 전국과 전 세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시청자들과 만민의 성도님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각 성전 처소마다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하늘의 상급됨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 후 당회장님의 설교 십자가 도 22번 영생 4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와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머리로 안다 해도 그 지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부르며 예배 참석하고 각종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성경에서는 반드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먼저 인자의 살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먹었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했지요. 오늘은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 증거합니다. 사람이 육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식을 먹으며 동시에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만약 건조한 음식물만 먹고 수분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다면 소화가 제대로 될 리가 없고, 수분이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지요. 물이 있어야 영양소가 소화 흡수되며 불필요한 노폐물과 독소가 배출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신 말씀처럼 인자의 살을 먹어서 온전히 양식 삼으려면 반드시 음료인 인자의 피를 마셔야 하지요. 그러면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방법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의미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심으로, 여기서 인자라고 하면 우리 예수 주님을 말씀드립니다. 피를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에 인자의 살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는 것이라 했지요. 어린 양을 먹을 때는 불에 구워 먹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도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우치고 마음의 양식 삼아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온전히 양식 삼기 위해서는 지식적으로 그 의미를 깨달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해야 합니다. 66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어서 지식으로 쌓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온전히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양식 삼는 것입니다. 마음의 양식을 삼는다는 것과 지식으로만 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머리에 기억된 것은 잊어버릴 수도 있고, 진리에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진리를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암송할 때도 입술로만 줄줄 외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의미를 되새기면서 묵상하고 그 의미를 마음에 양식 삼아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양식 삼은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나올 뿐 아니라 세월이 지나고 기억력이 떨어져서 정확한 성경 구절은 잊어버린다 해도 마음에 일궈진 내용은 그대로 남아있지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안다고 해서 원수가 악을 행하고 자신을 핍박할 때 말씀대로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로만 알고 마음에 이루지 않았다면 감정이 상하고 상대가 미워지며 심지어 악을 악으로 갚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사랑하라는 말씀을 마음의 양식 삼은 사람은 이 말씀이 몇 장 몇 절에 있는지는 잊어버렸다 해도 상대가 악을 행할 때 저절로 자기 안에서 사랑과 긍휼이 우러납니다. 그리고 상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게 되지요. 이것이 주님 마음이죠. 저 양식 삼으면 주님 마음을 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인자의 살을 양식 삼아 가면 비진리로 물든 까만 마음이 점점 하얀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마치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면 노폐물은 몸에서 빠져나오고 양분이 흡수되는 것처럼 인자의 살을 마음의 양식 삼는 만큼 진리는 채워지고 비진리는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을 양식 삼으면 미움이 빠져나갑니다. 온유함을 양식 삼으면 혈기가 빠져나가며 겸손을 양식 삼으면 교만이 빠져나가지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랑을 양식 삼으면 미움이 빠져나가는데 미움만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미움 안에 부수적으로 딸린 잔뿌리들도 다 빠져나갑니다. 즉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미워하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나오죠. 사랑한다면 시기 질투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이 잘 되면 시기 질투합니까? 오히려 좋아하고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들이 칭찬을 받으면 시기 질투합니까? 행복하고 좋아하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낳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행복해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면 시기하지 않으며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수군될 리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나쁜 마음이나 감정을 품을 리가 없고 어떤 나쁜 생각을 할 리가 없고 항상 좋게 보고 좋게 말하고 좋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온유함을 양식 삼으면 혈기가 빠져나가면 마찬가지입니다. 혈기만 나가는 게 아니라 부서 많은 것들이 재해진다 이 말입니다.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전혀 죄와 악이 없는 진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비진리를 하나하나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었고 비진리가 들어오는 만큼 원래 있던 진리는 빠져나갔지요. 비유를 들자면 하얀 마음이 점점 더러워져서 까만 마음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인자의 살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가면 진리가 하나하나 마음에 채워지며 반대로 비진리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악이 빠져나갑니다. 어둠이 빠져나갑니다. 이 비진리가 빠져나가면 생각 속의 악도 사라집니다. 생각 속에 비진리 어두움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원수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데 이 육신의 생각이 없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성령의 밝은 음성 인도를 받아나갈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양식 삼으려면 사람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 말씀을 깨달을 뿐 아니라 불같은 기도를 통해 마음의 악을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하지요. 그러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말씀을 믿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신의 노력입니다. 이러한 행함이 바로 인자의 피를 마시는 과정이지요.
사람이 식물을 먹을 때도 소화를 잘 시키려면 반드시 수분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참된 음료인 인자의 피를 마셔야 인자의 살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묵상하며 말씀을 이루고자 기도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을 지키라, 버리라,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성경 말씀들을 하나하나 지켜 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보고 들은 지식적인 믿음에서 더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 축복도 마찬가지고 모든 응답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만큼 빛 가운데 진리로 들어가는 만큼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며 응답이 되어지고, 영혼이 잘 되는 만큼 범사가 잘 되니 축복을 받아 나가고 건강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다 체험하시는 겁니다. 이 재단에 오기 전에는 여러분들 자신도 또 가족 자녀들도 늘 병원살이를 했던 것이, 이 재단에 와서 말씀을 듣고 변화돼 가니 이젠 병원에 가지 않아도, 약 먹지 않아도 건강히 살아가신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한 대로,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행함을 통해 영적인 믿음이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처음에는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지만 그 작은 믿음이라도 행함으로 내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면 그로 인해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다음번에는 더 큰 행함을 내보일 수 있게 되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많은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안에 믿음의 씨앗으로 심어집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나도 하나님께 의지하리라 하고 믿음의 행함을 내보이게 되지요. 그러면 자신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작은 것이라도 체험들을 해 나가다 보면 믿음이 점점 자랍니다. 우리 집사님, 가족, 그분들 간증도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니까 월급을 받으니까 내가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게 되지요. 자기 개인 사업을 하는 분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랑받음에 따라서 축복을 받아 나갈 수 있겠는데, 직장 생활하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도 축복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아야 할까? 그러나 단에서 나온 말씀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직장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합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라고 설교했던 것을 마음의 양식 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바로 회개하게 되고, 이제 직장에서 해외로, 외국으로 출장도 자주 가야 되니까 성가대 사명도 이제는 빠지게 되고, 두루 사명 감당을 못하면 또 그걸 놓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어찌하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마음에 기도하게 되지요. 그는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에서 온전한 안식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또 축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제 충성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스카우트에서 이사의 직분을 주고 그 회사를 맡기고, 그리고 이제 월급이 불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해도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이렇게 축복을 받는구나 하는 간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녀들도 다 이 재단에 와서 여러 가지로 체험을 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다 체험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더 크고 중요한 문제를 만나게 될 때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 어린 세 딸들을 통해서도 각각 큰 체험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전에 들으셨지만 딸들에게 한 차례씩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보이는 행함을 통해 더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지요. 한 번은 제가 방학을 맞아 기도원에 다녀왔더니 신학교 방학을 맞아 기도원에 다녀왔더니 초등학생이던 큰 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부스럼이 나서 누워 있습니다. 저는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며 방학을 기도원에서 기도하며 말씀 읽고 들으며 준비하며 그러면서 또 금식하며 보냈는데, 그리고 집에 와서 보니까 큰 딸이 머리서 발끝까지 그냥 온통 부스럼으로 꽉 차 있더라 이 말이에요. 움직이기만 하면 갈라져서 피가 나는 상황이죠. 이 몸을 움직이면 그냥 갈라져가지고 피가 흐릅니다. 또 둘째는 트럭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미경 목사를 말합니다. 사고를 낸 트럭 기사가 놀라서 다친 아이를 데려왔는데 아이는 얼굴이 퉁퉁 붓고 입안은 너덜너덜하게 찢어지고 엉망이었죠. 입이 다 붙었는데 한쪽이 좀 벌려서 속을 보니까 혀가 너덜너덜하게 찢겨져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눈 주위에도 피가 흐르고 상처, 온 얼굴이 붓고 보기에 참 엉망이지요. 또 막내딸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의 일인데 어떤 고등학생과 심하게 부딪혀서 넘어지면서 뇌진탕을 입었습니다. 저희가 하던 가게 앞쪽에 동사무소였는데 동사무소 그 앞에서 고등학생들이 놀다가 보니까 덩치들도 꽤 크더라고요. 장난 놀다가 한 아이가 확 돌아서면서 이제 도망가기 위해서 확 돌아섰는데 그 뒤에 있다가 그대로 꽈당하고 세면 바닥에 이렇게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뇌진탕을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내딸을 병원에 데려갔는데 그 병원에서는 종합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위독하다고요. 그러나 저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아이는 그냥 집에 누워서 계속 의식을 잃고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딸의 경우가 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병원에 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고 병원에 가야 한다고 이렇게 조언들을 했고요. 교통사고로 찢어졌으면 수술을 해서 찢어진 곳을 봉합해야 할 것이고 더구나 뇌진탕으로 의식을 잃어버렸다면 급히 병원에 가도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약 한 번 발라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겼을 뿐이었지요.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큰 딸을 볼 때도 엉망이 된 둘째 딸의 얼굴을 볼 때도 뇌진탕으로 의식불명한 막내를 볼 때도 저는 전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의지했습니다. 물론 기도원장도 전혀 염려한다든 그러진 않았고 병원 말이라는 건 아예 꺼내본 일도 없고요. 사고를 낸 사람에게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니 아무 걱정 말라고 오히려 위로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 뇌진탕을 쓰러진 그들을 쓰러뜨리는 고등학생들은 그 부모님이 와 보니까 파출부하며 굉장히 가난하게 지내더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구제해야 할 상황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돈 몇 푼 이렇게 도움이 된다 주는 것도 거절하고 또 운전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얼마나 가난하게 트럭 운전할 텐데 그래서 그들이 주는 것도 거절하고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기도해 준 후 큰 딸은 온몸에 난 부스럼이 하룻밤 사이에 깨끗해졌고 둘째 딸은 그렇게 입이 붓고 찢어진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통증이 없었기에 밥까지 잘 먹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꼬박꼬박 다 출석을 했고요. 학교 선생님이 나중에 아이에게 편지를 보내왔는데 내가 그렇게 아팠을 때도 병원 가지 않고 며칠 만에 깨끗해지는 것을 보고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내용의 편지가 방학 때 왔었습니다. 셋째 딸 역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지요. 사고가 일어난 날이 월요일이었는데 수요일 아침이 되자 거짓말처럼 의식이 돌아와서 수요 예배까지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 이제 신학교 다녀와서 이제 그런 일을 이제 당하고, 그리고 아예 집에다 뉘어놓고, 그리고 이제 기도 한번 해주고,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전혀 차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또 화요일 날 기도해주고, 학교 갔다 또 기도해주고, 갈 때 기도해주고, 와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수요일 날 아침이 돼서 제가 가방을 가지고 학교를 가려고 막 나오려고 하는데, 이수진 이제 목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아빠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라고 묻습니다. 그동안 의식이 없었는데 의식이 돌아오면서 교회부터 찾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그날이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학교를 갈 수가 있었죠. 하나님이 손을 대셨구나. 손 대시면 그야 뭐 멀쩡하죠. 그리고 학교에 다녀와서 보니까 수요 예배를 갔었습니다. 수요 예배가 이제 밤에 있으니까 수요 예배를 가고 없더라 이 말입니다. 저와 가족들에게 더 큰 믿음이 되었을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감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영 목사 같은 경우는 제가 금식도 하고 이렇게 기도 보내다 왔는데 왜 저런 일이 내가 없는 사이에 있었을까 하고 이제 기도원장에게 물었지요. 분명히 하나님과 어떤 잘못이 있을 거다. 회개할 걸 찾으라고. 그랬더니 이제 제가 없는 사이에 새벽 기도를 몇 번 빠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 뭐 기도를 하고 이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면 담이 되니까 헐게 하시려고 그런 역사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걸 회개시켰고, 그리고 제가 기도해 줬더니 밤사이에 하나님 치료하셔서 아침에는 거짓말같이 전부 딱지가 입혀서 이렇게 이제 저절로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깨끗해졌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며칠 남은 동안에 이제 방학 숙제하고 그리고 학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에 맞춰 역사를 해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범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축복을 체험하니 다음에는 더 큰 믿음으로 심고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여러분이 미워하던 사람이라도 용서하고 믿음으로 상대를 사랑하는 행함을 보일 때 마음의 사랑이 조금씩 임합니다. 자, 그렇게 노력해 나가면 결국 마음에서 미움이 다 빠져나가고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게 되지요.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해 나갈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의 양식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성령을 받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체험을 할 수가 없고 마음이 변화되기도 어렵지요. 그러다가 자칫하면 그 작은 믿음조차 빼앗겨 구원과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했고,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지요. 저 어두운 가운데 곧 세상 비진리를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할 때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서, 내가 비진리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 기도하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 거짓말 기도한다면 신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짓말하지 않는 기도를 해야죠. 그래야 응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너는 지금 내게 거짓말한다고 할 때 그 기도가 상달이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이 땅에서도 들어오나 나가나 축복을 받고 장차 하늘에서도 너무나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약속하셨지요. 또한 범사의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된다는 것은 그것을 믿으면서 시원한 물을 눈앞에 두고 아이고 갈증 나서 못 견디겠네 하면서 마시지 않는 사람이 있겠는지요? 여름에 뭐 한 30도 넘어 35도 40도 나간다고 해보세요. 땀은 막 비오듯 하죠. 금방 갈증을 느끼죠. 갈증 느낄 때는 얼마나 물이 사모되지요. 근데 갈증이 나는데도 물이 있는데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서 갈증나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거 아닙니까? 이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물을 마시면 내게 어떤 해가 된다고 믿기 때문에 갈증이 나도 물을 안 마시는 거지, 믿는다 하면 갈증이 나면 누구나 물을 마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또 만약 부산의 바닷가 어느 지점에 가면 수억 원어치의 보물이 묻혀 있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이 부산까지 걸어오면 그 보물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합시다. 이게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 보물을 가질 수 있는데 걸어가야 돼요, 부산까지. 그럼 한 열흘 걸려서 걸어가야 되고, 보물을 또 찾았으면 그걸 가지고 걸어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값나가는 보물이 묻혀 있다는 사실과 자신이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할 수만 있다면 몇 날 며칠을 걸어서 다리가 아프다 해도 기대에 차서 보물을 가지러 갈 것입니다. 그것도 콧노래를 부르면서 가지러 갈 것입니다. 왜? 정녕 믿는다고 하면 말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10일 걸어서 올 때 또 10일 보물을 들고 오니까 가지고 오니까 더 걸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다녀와? 나는 싫어 할 그러한 분은 이곳에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안 간다고 하면 안 믿기 때문이고 그걸 허무맹랑 거짓말로 믿지 않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지, 정녕 믿는다고 하면 갈 거 아니겠습니까? 수억 원어치 보물을 가져온다면 일색을 일해서 벌어야 할 돈인데 누가 가지 않겠습니까? 다 갈 겁니다. 믿지 않으니까 안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에는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역사를 체험하여 응답과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참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날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잘 사용을 잘해요. 그러니까 양떼들이 또 아멘도 잘하고요. 얼마나 좋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구절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진리 가운데 살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누구든지 받는다고 했는데 나도 주의 역사를 믿고 십자가를 믿고 주여 저 믿습니다고 하니까 나도 구원받았다고 정당화시키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곧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도 입술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미혹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결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으므로 앞뒤의 문맥을 살펴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하지요. 이 말씀의 앞에 있는
9절 10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아는 이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믿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저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행함이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빛 가운데 사는 행함이 따르니까 자연히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 되어갈 거 아닙니까?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으로, 옳은 사람으로 바뀌어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 빛의 자녀들로 이렇게 의인으로 바꿔가지 않습니까? 마음에 믿으니까 이제 행함이 따라서 말씀대로 사니 의인이 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 이렇게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입으로 시인할 때 이 시인이 참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머리로 아무리 알아도 행치 않은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요, 십자가에 다시 주를 못 박는 사람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무조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는 사람이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율법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하실까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이 하나님 율법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말씀을 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듣고 아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녕 마음에 믿으면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게 되며 그렇게 행할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른 사람이 입술로 주를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는 것만이 아니라 진리를 부지런히 듣고 행함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여 여러분 중에 나는 아직 온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하는 분이 계신지요? 그러나 아직 온전히 말씀을 행하지 못한다 해도 열심히 노력해 나가는 과정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조금씩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릇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 말씀을 들어서 빨리빨리 버려서 금방 주님 닮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더디게 닮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느리게 더디게 닮아가는 사람이 있죠. 거북이처럼 말이에요. 그래도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닮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 믿음이 있으니 행하면서 닮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고등학생, 대학생이라고 하면 한글 읽지 못하는 자녀가 있을까요?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고등학생이다, 대학생이다 하면 다 읽을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때는 한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저희 때는 뭐 과외도 없고 뭐든 참고서도 없으니까 누가 가르쳐 줄 사람도 없으니까 국민학교 4학년, 5학년이 돼도 한글을 터득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한 반에 한두 명씩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도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다니면
누구나 그때는 한글을 터득합니다. 아무리 터득해도,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그래도 중학교 다니는 건,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대학교 다니는 건 한글쯤은 다 터득한다 이 말이에요. 쓸 줄도 다 알게 되고요. 왜? 노력해 가니까. 내가 중도에서 포기해버렸으면 못할 건데, 그래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해 가니까 결국은 터득하고 읽고 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믿는 사람은 어찌하든 말씀대로 살려고 행해 나가니까 더디더라도 변화되어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닮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걸 속도에 따라 더 빨리 닮는 거와 느리게 닮는 거와 아주 느리게 닮는 거는 다르죠. 빨리 닮을수록 축복도 빨리 오고 건강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10년간 20년간 신앙생활을 해도 전혀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 자기 생각에만 거르고 맞춰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전혀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말씀마다 걸리니까요.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왜 꼭 저 말씀을 해야 되는가? 안 하면 좋지 않은가? 무슨 말씀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 이 말입니다. 때때로 진리에서 벗어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도 즉시 회개하여 돌이키고 노력해 나가면 비록 적은 믿음이라 해도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처럼 늘 어린 신앙의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분은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깊은 영적인 말씀을 들으며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체험하는 여러분이라면 누구보다도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간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정령히 믿고 소망하심으로 부지런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인자의 살과 피를 부지런히 먹고 마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반드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불같이 기도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되찾고 반드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75장 간절한 소망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늘
있어요. 누구나 침노할 수 있어요. 주께서 모두에게 주신 하늘나라 아름다운 소망 내 마음에 간절한 소망 선한 마음이 이르는 것 누구도 어떤 이도 줄 수 없었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누구나 침노할 수 있어요. 주께서 모두에게 주신 하늘나라 아름다운 소망. 주보 광고를 드립니다. 본 교회에 새로 나오셔서 등록해 주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당회장님의 저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인도네시아어 757번째, 권능 말레이시아어 758번째, 영원육상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가의 공용어인 아프리카 칸서 759번째가 종이책으로 발간됐습니다. 당회장님의 신앙 칼럼이 기독 선교신문, 서울 루스통신 등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예수교 연합 선결의 총회장이자 만민중앙교회 당회장이셨던 고 이재룡 목사님 장례 일정에 함께 하시고 은혜롭게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장례 예배 순서를 맡으신 모든 분들과 각 분야에서 수고해 주신 분들, 장례 일정에 함께해 주신 회의 총회장님들과 선교사님들, 교계와 언론 및 법조계 인사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수교 연합선결회 총회장님의 장례에 관한 소식이 시사뉴스, 수도권일보, 동방일보, 바이낸셜 데일리, 서울 루스통신 등 다수의 언론사에 예수교 연합 선결회 총회장이신 이재룡 목사님의 향년 80세로 소천이라는 제목으로 사진과 함께 게재됐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예수교 연합 선결회 총회장이신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고 이재룡 목사님의 추모 예배로 드립니다. 2024년 7가지 기도 제목 은사집회를 위한 작정 다니엘 체라가 2024년 1월 8일 월요일부터 28일 주일까지 만민기도원 이본익 원장님의 인도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준비 찬양은 오후 8시 40분부터 시작합니다. 1월 은사집회가 1월 26일 금요 철야 예배 시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인도로 있습니다. 환자 접수는 1월 8일 월요일부터 14일 주일까지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장님의 저서를 교보문고, 영품문고, 북수리브로, S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 및 오디오북으로 발간하여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전도 및 문서 전개를 위해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린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의 물, 생일 감사의 물, 여러모로 감사의 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정 건축원금 GCM 방송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겨울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등록하신 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기도해 드리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영관 집사님이 인도하신 강흥일 성도님, 임수진 조장님이 인도한 선보 성도님, 권순희 전도사님이 인도한 오창현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하였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 중앙께 양떼로 인쳐 주옵시며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나가는 자녀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녀들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회장님의 축도를 받으심으로 신년 감사 주일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